우리 오늘 본문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아마 이 외가가 유다인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이 살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의 죄는 여전히 탐욕에서 우러나온 죄예요. 탐욕이 이들에게 구체적인 죄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조금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은, 열매는 조금 달라요. 레위인과 미가가.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있고, 이 탐욕은 자아를 위하여 이기적인 추구를 하게 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레위인과 미가가 이런 죄악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위하여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된,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인간의 죄성이란 거예요. 성경은 이 레위가와 미가가 이들이 이러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죄는 탐욕을 부추기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 이 탐욕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죠. 어떻게 하면 탐욕을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울 수 있도록 선택,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한마디로 하면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은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탐욕이 더 이상 이 거듭난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는 이 탐욕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웨슬리처럼 거듭나면 전혀 탐욕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탐욕이 거듭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탐욕이 맺는 열매죠. 를 추구하며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탐욕의 유혹이, 죄로 인한 탐욕이 그를 유혹하지만 그 탐욕을 찾아내죠. 열심히 찾아내고 알죠. 이게 뭔지, 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하는지를 알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밀어내게 되는데, 오늘 이 레위인과 미가는 전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지요. 죄에 무감각합니다. 무관심해요. 이 부분이 모든 자연인의 죄악된 본성적인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연인은 본성적으로 죄에 무감각하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죄도 이 탐지할 수가 없어요. 살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내 개인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범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지 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일시적이죠. 일시적인 순간에 그렇게 죄를 바라보게 되었지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신 안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죠. 죄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썩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죄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관심 있는 부분은 본인이 좋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사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연인은 죄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죄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살피는 부분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자연인의 관심은 오늘 예위와 미가처럼 자신의 탐욕인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한국 기독교에서도 그들에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자연인에게 얘기를 하면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가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탐탁치 않죠. 그러니까 그런 죄와 거룩에 대한 이제 메시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고, 반면에 본인이 관심 있는 탐욕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기뻐하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늘 자주 말하지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저 교회는 늘 얼마나 생기발랄한지 몰라요. 긍정적이에요. 늘 긍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저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긍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생기발랄해요. 발랄해요. 저 교회는. 그러니까 저 오스틴은 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가치가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죠. 하지만 이런 인간이 어느 날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죄각성의 단계라고 하는데,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관심사가 달라져요. 관심사가. 그때부터 죄를 살피는 것이 관심이 있게 돼요. 그 말은 이 나의 마음에 또 내가 맺는 이 죄의 열매가 살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살필 때에 우리를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은 곧 내가 죄를 살피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관심 있게 여기니까 메시지도 그래요. 주일날 전해지는 메시지도, 모든 청교도들의 또 믿음의 선진들의 메시지에서도 나의 죄악된 본성을 파헤치는 메시지가 들려지면 자연인은 짜증이 나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좀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세상에 세파에 시달리다 왔는데, 하지만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 메시지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내 안에 죄를 살피는 것이, 죄가 있다는 것이 고통이에요.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틴 루터가 회심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서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거든요. 자기 죄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각성에 있는 이들도 신랄하게 죄를 선포하게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달콤해요. 이 말씀이 다윗이 송이꿀보다 달라고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나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쓰라린데, 쑥과 같이 쓰린데, 죄에 대한 메시지, 그 쑥과 같은 쓰린 그러한
죄가 내 안에 있는 상태를 파헤치는 메시지가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아닌 이제 메시지에는 힘들어하죠. 이제는 그런 변화가 죄각성의 단계에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과 미가는 전혀 자기 죄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보면 전혀 몰라요. 이들의 외형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가문이고 이 미가는 또 자기가 제사장을 고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복 받고 싶다고 여호와 이름을 계속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계속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레위인과 미가가 겉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하지만 이들은 죄에 대하여 전혀 무지했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기 검토, 로이 존스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죄각성이 들어오고 되거나 또 거듭나게 되었으면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끊임없는 자기 검토, 자기 점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조건 나는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선지자 노릇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축기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거 구원받은 거야 라고 본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점검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인간은 점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때로는 우와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 라고 할 정도로 계속 자기 안에 죄를 살피죠. 죄를 살피고 죄와 분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능력이 기독교,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죄와 거룩과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참된 진리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인간은 죄. 그때부터 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죄에 대한 메시지가 참 놀랍게도 달콤해지죠. 저도 어느 순간 청교도의 글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의 죄악된 본성을 알려주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들의 그런 글을 읽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만 좀 위로와 격려가 되는 헨리 나우엔의 그렇게 치유하는 설교 필립 한시와 같이 저런 설교를 나에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설교가 메시지가 얼마나 나에게 달콤한 메시지인지 이제 느끼게 되는데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탐욕을 지배를 받아서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탐욕이 우리에게 단지 기독교의 모든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그 사람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기준은 기독교의 완벽한 형태를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죄가 살피게 되고 그 죄와 분투하며 죄를 죽이는 삶이 있게 되어지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탐욕이라는 죄 유혹에 맞서게 되고 비로소 탐욕을 밀어내는 삶을 살게 되지요. 먼저 이 레위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레위인은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이었고 처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같은 뜻의 말이었어요. 이제 제사장이 아론의 직계로 한정되면서부터 이제 다른 레위 지파는 레위인으로 불리고 제사장의 하위에서 종교적 공무에 종사하는 계급을 가리키게 되었는데, 여튼 레위인은 이 제사장의 일을 한다. 어떤 그 교회의 이제 목회의 일을 한다. 오늘날로 보면 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날 이가 그리워할 곳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 굶어 죽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곳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 지파라면 마땅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 레위인에게는 거룩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명령과 인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이 미가라의 요구에 응하죠. 미가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개인이 제사장을 삼도록 어떠한 법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인데, 이 레위인은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레위인은 죄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죄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죄에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 그 기준으로 나의 생각, 마음, 그리고 자세, 태도, 행위를 그 기준으로 살펴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기준점이 없이는 무엇이 어디서 내가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 기준점이 어느 날 세워지는데,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 기준점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그 세상 가치의 기준에서 내가 어긋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지만, 하지만 어느 날 이 진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내 안에 성령께서 세워질 때에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각성의 기준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있으니까 죄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빈이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있죠.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상태를 보게 된다. 죄악된 상태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없었죠. 전혀. 그러니까 죄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선택을, 결정을 절대로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레위인이 자신이 죄악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죠. 레위인 제사장 집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열심인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기준 별로 전혀 이 레위인에게는 개의치 레위인은 않았지요. 그러니까 죄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레위인이 지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됐는데, 그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그 가정이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미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레위인에게. 떠들고 있으니까 어디서 왔느냐? 레위인이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미가가 옳다구나. 와, 레위인, 제사장이구나. 잘 됐구나. 잘 됐다. 라고 이제 이 미가도 그 본인의 다른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이 있었죠.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본인의 탐욕을 위해서 레위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레위인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미가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는 것이죠. 연봉이죠. 연봉으로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떠나왔던 이유가 학자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왔다라고 보는데 그가 지금 이 미가의 이 제안을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보면 마땅히 거부를 해야죠. No. 하나님이 나를 먹이 살릴 거예요. 나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것이에요. 라고 본인이 그 제안을 거부해야 했지만 레위인은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미가를 위하여 제사장이 된 거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었죠.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에요. 레위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만사 오케이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죄악된 본성에서 우러나온 이 탐욕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이 부분을 레위인은 자신의 죄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왜? 죄로 물든 자연이기 때문에. 그가 단지 레위 자손의 레위 가정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제사장이다 라고 한 거죠. 너는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인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레위인은 한 번도 참되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죄와 분투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삶은 죄의 지배 가운데 죄로 물든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외형은, 행위는 완벽한 기독교인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바라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도 이 레위인처럼 전혀 그 본성은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레위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레위인의 이 삶에서 레위인이 선택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인데 레위인도 미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금전 만능주의예요. 이 레위인은 금전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탐욕이 레위인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 저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레위인은 지금 금전 만능주의에 붙들려 있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탐욕이 우리를 금전 만능주의자가 되게 해요. 이 탐욕은 금전, 돈을 우리의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곧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당신은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두신 일반원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일하지 말라라고 하고 늘 나에게 기도하고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반원적인 법칙이에요.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네가 이제는 먹고 살 것이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원적인 법칙이에요. 저도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지만 돈이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온전한 거룩이에요. 죄를 죽이는 삶. 그 부분이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너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레위인의 최고의 가치는 관심사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란 것이요. 자신의 돈, 탐욕에서 우러난 돈. 금적 만능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위인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왜 살아갈 금전이 없다면 살아갈 목적이 없게 돼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은 이처럼 우리의 탐욕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가치 있는 곳에 우리를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레위인의 가치는 돈. 그러니까 레위인이 미가가 연봉 줄게. 그러니까 와 감사합니다라고 덥석받죠. 그리고 또 이 레위인이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단 지파가 그 땅을 점탐하러 와서 이게 개인 제사장이 말이 되냐? 네가 그 섬기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더 잘 대우해 줄게. 그러니까 레위인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 그쪽으로 갈게요. 오늘 단 지파를 따라가 버리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그 레위인에게 모든 선택과 결정해 주는 최고의 가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가치가 이 죄라면, 돈이라면 나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거룩이라면 그러면 이 돈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거룩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는 길을 선택을 하겠죠. 거룩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니까. 그래서 우리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인간은 세상의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레위인에게는 탐욕이 돈, 금전을 최고의 가치가 높게 했고 이 레위인은 금전을 쫓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돈. 늘 돈. 늘 그 머리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마음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들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돈으로 안 보여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돈으로 보여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나는 그 앞에 더 나보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머리를 숙이죠. 돈이 없으면 깔보죠. 무시하죠. 왜? 나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의 갑질이 이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용자가 갑질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 부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죄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돈, 금전 만능주의죠. 돈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는 나라와 의, 죄, 거룩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아주 이제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평생 전혀 다르네. 말과 행동이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악의 본성 가운데 그대로 있을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외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실수로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가꾸어도 이리의 꼬리가 양의 탈로 뒤로 한 번씩 치게 되죠. 그러면 저게 뭘까? 우리는 의아함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인간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기서 본인이 늘 최고의 가치는 나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요라고 늘 외치고 다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요, 복음이에요라고 외치면 하지만 이 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레위인, 그렇죠.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요. 돈을 위해. 모든 것이 돈이 내가 달려갈 최고의 목적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최고의 목적이 되죠. 목적이 되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나는 단지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 일해요. 일을 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들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요셉처럼 애굽 총리 자리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가 생기더라도 교만할 이유도 없고, 애굽 총리가 되더라도 교만할 이유가 없죠. 요셉이 만약에 본인이 죄 가운데 머물렀다면, 애굽 총리가 되었으면 요셉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들에 대한 복수였을 거예요. 복수. 이것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두고 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보복을 했을 텐데, 요셉은 무관심했잖아요. 거기에. 그게 죄니까. 그 부분이 미움과 보복이 죄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복수, 미움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형들 구하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형들 구하라고 형들에게 나를 팔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주권적인 인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일용한 양식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경험적, 체험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죄성은 그 부분이 경험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는데 삶은 돈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돈, 만몬, 금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게 만들죠. 전혀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 아시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거짓 선지자의 관심은 인간의 사악성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에게 그 탐욕을 부추기는 설교, 괜찮아, 복 받을 거야, 위로 받을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하지만 그도 십자가는 전한다, 복음은 전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그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그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죄가 없는 나라죠. 의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는 이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탐욕의 죄악이 미가가 제안한 그 연봉에 굴복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 열매를 따먹었듯이 똑같죠? 이 하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 내가 법이야. 이게 기준이야. 이것을 어기는 것은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하와에게는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유혹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와 먹고 싶어. 와 탐스러워. 그래서 내 놈 따먹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죄, 첫 번째 보면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다 물려지고 우리는 그 원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도 하와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 기준과 상관없이 야 저거 내 마음이 드네. 늘 그걸 붙들고 그 부분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엇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레위인은 돈이라고 답했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처럼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 돈을 최고의 가치에 올리고 레위인에게 그 돈을 쫓아 살게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거죠. 이 세상을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없을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왜 시집장가를 잘 가야 되죠?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인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돈에 대한 사랑이죠.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돈에 대한 사랑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죽죠. 왜? 내게 이 부분이 탐욕이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과거에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권력이라는 명예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나에게.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 이게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새로운 가치가 그 자리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 그는 공부도 일도 가정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며 큰 이 폭, 감정의 기복, 큰 폭 없이 무던하게 그 길을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어떠한 내가 그런 이제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이럴 때 원하지 않는 결과라도 크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왜? 내가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라면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야, 내가 승진에 실패했네. 견딜 수 없어요. 와, 내가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네. 견딜 수 없어요. 돈의 손해를 견딜 수가 없어요. 대학에 실패를 했네. 견디지를 못하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죠. 좀 자유로움을 사람을 누리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비교하면 나는 이만큼 있는데 너는 없지. 예전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는 나을 거야. 내가 너보다는 좋은 대학 갈 거야. 내가 너보다는 더 벌 거야.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치가 바뀌면 그게 크게 내게 별로 중요치 않은 일이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 너 많이 가졌구나. 그래,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라고 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게 되죠. 그러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그런 끊임없이 나의 죄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을까, 이 죄에 대해 아파하고 온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이 삶을 보다 걷다 보면 만약 종착점이 천국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에. 하지만 이 넓은 문, 넓은 길에서 세상에서 남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면서 오직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넓은 길이죠. 이 길이 쉬운 길이다. 왜?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길이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삶, 내추럴한 매는 내추럴한 삶이 쉬운 삶이니까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다 보면 쉬운 길이에요. 가다 보면 그 끝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머지않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는, 생존의 히스토리는 남지 않아요.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과 왼편, 천국과 지옥과 양과 염소,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저 영원한 짧고 짧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 기준, 거룩,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돈이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 죄란 거예요. 탐욕의 죄. 이 죄를 계속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어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를 찾아내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를 누립니다. 여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지배당하지 않아요. 줄무늬 애벌레 이 얘기처럼 줄무늬 애벌레가 이 다 무더기로 쌓여있는 그 무더기 산 전부 다 애벌레가 태어나자마자 다들 거기 가서 한 무더기 올라가서 그 꼭대기를 향해 정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니까 애벌레도 줄무늬 애벌레도 똑같죠.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죠. 그래서 친구도 밟고 선후배도 밟고 다 밟고 밀어 뜯어리고 정상에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십억 벌어오십시오. 벌어보면 아무것도 없네. 최고의 권력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보십시오.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게 허무한 인생의 결말이에요. 줄무늬 애벌레처럼. 이 줄무늬 애벌레가 마침내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져. 어때?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서 복음은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가는 이제 레위인을 고용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돈에 꽂혀 있었다면 이 미가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복에 꽂혀 있었죠.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을 때에도 어머니가 저주하자 못 받을까봐 이실직고한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 원하노라라고 하니까 복받기 위해서 미가는 은 1,100을 다시금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미가의 모든 관심사는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가에게는 최고의 가치였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 우리에게 참 진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 진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돼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죄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의 세력부터 건지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에게 거짓말을 밀어내게 하고 그 죄를 밀어내게 하는 거죠. 미움을 밀어내게 하고 분노를 밀어내게 하고 시기와 질투를 밀어내게 하고 탐욕을 밀어내게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생명이 그렇게 죄를 밀어내는 힘을 주시죠.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그동하지 않을 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는 이처럼 무언가에 세상의 관심사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는 다르게 돈이 최고의 관심사, 복이 최고의 관심사, 건강이 최고의 관심사, 나의 취미가 최고의 관심사, 은사가 최고의 관심사, 종말이 최고의 관심사, 이 성경이 최고의 관심사, 예배가 최고의 관심사, 찬양이 최고의 관심사, 기도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 은혜로운 기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연인은 이 돈을 사랑하고 이 복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복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죠. 돈과 복이 아니라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여전히 나를 두드리지만 하지만 나의 방향성은 이미 좁은 길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털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에게 탐욕을 때리면 내 뜻대로 돈, 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에 임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거를 사로잡죠. 고통 가운데. 그래서 늘 그 생각이 맴돌면서 잠이 오지는 않죠. 괴롭죠.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이러한 염려, 걱정,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했을 때 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때 없어도 no problem 자족할 수 있죠. 왜 자족이 됩니까? 왜 감사가 됩니까? 이 감사와 자족은 심리적으로 너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라. 당신보다 힘든 이웃을 생각해라. 자, 그러면 만족하지? 감사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나보다 못한 존재를 바라볼 때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그 순간 인간은 곧바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좀 전에 만족해요, 감사해요 했던 그 인간이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 생수 만나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했다가 금세 물이 없고 만나가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세 불평하잖아요.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족과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늘 내 죄를 살피고 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라보고 또 이전에 그렇지 않은 나를 돌이켜보게 될 때 인간은 감사하고 자족할 수밖에 없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보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 탐욕이 나에게 돈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가? 나는 죄에 대한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한 여러분 마음의 죄를 계속 찾아내십시오. 다음 한 주간에도. 이 레위인과 미가처럼 탐욕에서 돈을 사랑하고 복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그러나 전혀 죄에는 무관심하고 그리스도 예수에는 무관심한 그러한 존재가 내 안에 그러한 상태, 바로 죄악된 상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살피십시오. 그러면 그런 나의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이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라고 지금 레위인과 미가를 통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우리가 세상에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남 상해 안 입히고 이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것이 죄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뭔가? 바로 오늘 레위기와 미가가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탐욕이 돈과 복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죄악되로 물들어 있는지를, 솟구치는 죄를 계속 살피십시오. 살피고 또 살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